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쭉 성장할 때 갖는 기대라는 게 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들 같으면 잘 배우고 잘 훈련해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좀 더 세속적인 말로 얘기하면 돈 많이 버는 사람,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 되는 걸 꿈꿀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는 참 아이들이 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죠. 그리고 가장 큰 기대라고 한다면 효도하기를 기대하는 것도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용돈 많이 주길 바라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선교사나 목사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의 기둥이 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죠.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엔 늘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고 성적이고 그리고 실력이 이렇게 점층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부를 하고 학업을 하고 또 기술을 연마하는 사람들은 점층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잘하게 되는 그런 것 같은 개념이죠. 하지만 그 결과값이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즉 내가 수고한 만큼 좋은 열매를 맺느냐 좋은 대가를 받느냐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괴로워해요. 열심히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좋은 것을 내놓지도 못하고 어쩔 때는 내가 더 잘한 것 같은데 결과는 심사위원들이나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것을 인정해 줄 때가 있죠. 그럼 마음에 너무 많은 상처가 생깁니다. 즉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의 어떤 결과가 내게 주어지지 않을 때 많이 힘들죠.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동일한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다른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게 될 거라고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열심히 하는 나보다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복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저같이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무슨 생각을 하게 마련이냐면, 난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성적 받았고, 그랬는데 나보다 못한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교회에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다니는 거 보면 배 아파요. 정말 배가 아픕니다. 어쩔 때는 그 친구하고 연락하기도 싫어요. 저도 개척해서 20년이 지났지만 다른 친구들 개척해서 한 5년, 10년 지났는데 나보다 교인들 더 많고 도리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선교비 보내주고 이러면 선교비 보내주는 거야 언제나 감사하지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있지만 나는 믿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들은 왜 하나님 복을 주십니까? 왜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인데 왜 저들의 사업이 더 잘 되고 저들의 자녀들이 더 좋은 대학교에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갑니까? 이러고 마음 상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 열매가 마땅히 주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느껴질 때, 그럴 때 참 많죠. 근데 제가 이 나이쯤 먹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까지 오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복 주실 만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더 잘되게 하실 수 있을 만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했는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는가, 하나님 앞에 덕을 쌓았는가, 덕을 쌓는 말은 웃긴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종교적 열심을 다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꾸준히 하지 못했어요. 중간에 몇 번 넘어졌습니다. 중간에 몇 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중간에 몇 번 하나님을 욕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스터디 할 때도 그런 얘기 하는 목사님이 전 요즘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이 들곤 합니다. 설교 준비할 때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혹시 목사님들 중엔 그러신 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4명, 5명 모였나? 그 모임에서 전부 다. 쟤도 그래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그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있죠. 저로서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를 오래 겪을 땐 정말 이 한 주 한 주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 내가 믿지도 못하고 내가 느낄 수도 없는 것을 전하는 것 되게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맞을까?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게 맞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여러분, 건축자들이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괜찮은 돌이 하나 있습니다. 돌. 그 돌을 이 건물에 쓰려다 보니까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뭐냐면 버렸습니다. 안 맞으니까 버렸어요. 버린 돌이 다른 사람 보기에 이 돌 너무 좋은데 이래갖고 그 돌을 기준으로 머릿돌을 삼아서 건물을 이렇게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버린 돌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주춧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버렸고 누가 세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돌에 하는 역할이 누군가는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돌이고 누군가에게는 그 돌과 동일한 건물이 되어져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걸려 넘어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즉 너희들이 버린 돌이 그렇게 되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에게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의 개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건축자는 누구였고 그 건축자가 지으려고 했던 건 뭐였길래 이 돌을 버렸을까요? 이 돌과 맞지 않는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설계도에 이 돌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이 돌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이 돌이 맞지 않았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체계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가 자기네들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 왕국의 교회 그 제도 안에 안 맞으니까 버렸는데, 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주축돌과 머릿돌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건물이 되어져 지어져 가게 하셨는데 어떤 이들은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마음에 불편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삶의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더 잘했을 법한 일들 있죠. 내가 교회 안 다녔더랬으면, 주일날 내가 공부를 조금 더 했었더랬으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유혹을 거부하지 않았더랬으면, 그때 술 한잔 요만큼 더 마셨더랬으면, 그때 이만큼의 뇌물을 눈 감아 줬더라면 성공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걸 포기했고 그걸 거부했고, 그래서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더 빨리 승진하고 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더 많은 돈을 벌고, 이런 거 보면서 마음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무조건 거절만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잊고 여러분들도 시험에 빠져들 적은 없습니까? 나는 과연 예수의 이름이 내 앞에 걸림돌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을까? 내가 그 예수를 외면하고 그 예수를 모른 채 하고 가끔 범죄라고까지 얘기하기엔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나쁜 짓 한 적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친구들 혹시 컨닝 해본 적 있을까? 한 번도 안 했을까? 우리 남편분들이요, 아내들한테 항상 정직하십니까? 비상금 없으십니까? 아내들이요, 남편 몰래 마음에 품었던 연예인이 없으십니까? 요즘 이찬이가 나보다 더 좋다고 얘기하는 누군가가 있던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답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행한 것에 하나님 왜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원망보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일에 심판하지 않으신 것이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치기가 있을 때는 하나님, 저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 없으면 저한테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랬는데 좀 더 나이 드니까 하나님, 내게 그렇게 오래 참아주심이 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렇게 느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항상 승승장구하는 거 아닙니다. 어쩔 때는 이 아이들도 하나님 없다고 느껴질 때 있고 하나님 원망스럽게 느껴질 때 있고
그리고 주일날 다른 핑계 대고 놀러 가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MT 가고 여행 가고 싶을 때 있어요. 연애하느라 여름 수련회 제끼고 여름 수련회 하루만 참석하고 저 바닷가로 놀러 가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군대 복귀한다고 구라치고 그렇게 여행 가고 싶을 때 있어요. 여자친구랑 놀고 싶어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눈을 속여도 하나님 눈까지 다 속였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였어도 설마 하나님 다 벌 주시겠어 이런 깡으로다가 그렇게 하고 자기가 행한 일은 잊어버린 채 왜 여름 수련회 참석한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 내가 행한 잘한 일보다 내가 잘못한 일에 벌 받지 않은 게 얼마나 큰 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항상 좋은 일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크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대적하거나 목사님하고 싸움이 나거나 불화가 일어나거나 교우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부부간의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저에게 하신 것과 동일하게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지만 우리 아이들까지도 그 돌을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그 건축자의 버린 돌과 함께 새로운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즉 다듬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언하심으로 9절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10절 전에는 긍휼을 알지 못하던 자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그것보다도 긍휼하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내 아이들이 잘못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여전히 그들을 떠나지 말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점을 하나를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말 같지 않은 소리로만 이루어졌어요. 제일 큰 말 같지 않은 돌, 여러분 말 같지 않은 돌? 말 같지 않은 소리. 돌은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돌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산 돌이래. 여기서부터 말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쓰면서 뭔가 논리적이고 구체적이고 행동지향적인 이야기를 썼다기보다 되게 추상적이고 말 같지 않은 소리인데 되게 듣기 좋은 소리 같고 뭔가 이게 은혜가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논리로 접근하기보다 뭘로 접근하는 것이 좋냐면 약간 우리도 같은 감정과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전에 이름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일학교를 좋은 데 다니셨던 분은 아실 텐데 베드로의 예전 이름, 이 이름에서 베드로로 이름이 바뀐 거거든요. 게바가 베드로고요. 게바가 베드로 같은 말이고요. 그 전에 너가 요한의 아들 땡땡이나 내가 너를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시몬이었어. 시몬아 너는 아느냐? 나외가 받는 소리를 할 때 그 시몬 스친데 할 때 시몬. 알아듣는군요. 그 시몬이었는데 이름이 게바로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게바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반석이었어요. 반석.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뭔가 돌의 이미지는 자신의 정체성과 비슷합니다. 일단 거기까지 이해하시고,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야 배 오른편에다 그물 던져라 라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이렇게 던졌더니 고기가 잔뜩 잡혔어요. 잔뜩 잡힌 거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첫 번째 했던 말이 뭐였냐면 무릎을 딱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처음에 주를 만났을 때 주를 한번 배척했어요. 물론 좋은 의미인지 부정적인 의미인지 몰라도 여러분 베드로는 스스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 이런 놀라운 이적 기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 그런 분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어요. 나사렛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하는 그 고기 잡는 비린내 나는 가끔 피를 만져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에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어떻게 잘 꾸며서 이스라엘의 남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갈 수 있어도 어디를 못 들어가냐면 성소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더더군다나 지성소 안에는 어긋난생 꿈도 못 꾸죠.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직접 만지고 듣고 같이 밥 먹고 경험하면서 제사장들도 경험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딱 말씀하시고 그 바로 다음에 이어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주여 어찌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십니까? 이런 일이 당신한테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고 막아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에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더니 바로 이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한번 주님을 배척했고 두 번째 주님의 사역을 막아섰던 인물이에요. 사탄이라는 소리 들었고 그랬다가 이 성만찬 할 때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버리라 그럴 때 베드로가 다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리고 떠나갈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때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누가 깼냐면 닭이 깨죠. 닭이 몇 번 만에 깨워줍니까? 3번 만에 깨워주잖아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 말이 무섭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유일한 죄라는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죄든 어떠한 죄든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를 딱 2가지를 지목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내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하는 죄, 성령을 해방하는 죄, 이 2개의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명시되어 있는 죄예요. 그런데 이 2 죄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인간이 과연 행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회방을 과연 받으실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닐 거라고 봐요. 그게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정말 미련한 소리가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성령을 회방하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기도 시간에 장난치는 아이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성령님이 그 조그만한 어린아이 하나를 어쩌지 못해갖고 거기에 회방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늦게 온다고 한들,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간다고 한들, 예배 시간에 존다고 한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커피 마신다고 한들 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다고 한들 그게 성령님을 회방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거에 성령이 회방당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위협은 뭐냐면 우리가 가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 제 차에 제가 목사라는 걸 증명할 만한 어떤 사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신 적 있으세요? 룸미러에 십자가 안 걸려 있고요. 뒷창 유리에 물고기 그림 안 붙어 있고요. 제 차 옆에 예약구에 스티커 안 붙어 있습니다. 왜요? 신호 위반하려고. 속도 위반하려고. 여러분 알게 모르게 주님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여러분 밥 먹을 때 점심시간에 이렇게 딱 손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지금은 급식으로 바뀌었지만 우리 어릴 때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반찬 다 없어져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시락통 딱 잡고 하감 아멘 이러고 먹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줄여갖고 하감 아멘 이러고 먹는단 말이에요. 어쩔 땐 기도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친구들이 너 교회 다니냐? 이 소리 나올까봐 아무도 모르게 이럴 때도 있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은 순간을 영화처럼 보실 수 있는 분이니까 어쩌면 그것들도 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였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노골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명백하게 3번이나 큰 소리 땅땅 쳐가면서 예수를 저주해가면서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즉 2장 1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걸 누가 했던 걸까요? 베드로 자기가 했단 말입니다.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 전서 후서에 나오는 1장 1절에 나오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즉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는 이방에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전하는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도 그 예수를 모퉁이 돌에 걸려 넘어졌던 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다듬어서 용서하시고 품으셔서 그 돌 위에, 모퉁이 돌 위에 덧붙여져서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지금 베드로가 어떤 논리를 세운 게 아니라 간증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경험에 의하면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 무식하다는 소리예요. 뭐 자기가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철저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아멘, 입히시고 아멘, 키우시고 아멘, 돌보시고 아멘, 그렇게 우리를 세우셔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전하고, 무엇보다도 무엇을 전하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자면 내가 이만큼 하니까 복을 주셨어가 아니라 이런 나에게조차 하나님을 오래 참으셨어, 이러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 세상 누구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있는 사람은 없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란 없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뭔데? 그 증거를 내가 A서부터 Z까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봐라, 내가 증거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라는 꿈입니다. 제가 어린이 주일에 우리 아이들이 이 다음에 커서 뭔가 성경을 잘 설명하고 믿음을 신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 물론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목회자가 나와서 쟤들을 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뭐라고 설명할지 모를지라도, 세상 사람이 다 예수를 욕하고 교회를 욕할지라도 뭐는 얘기할 수 있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하셔. 뭐 때문에? 날 봐봐. 이런 나를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잖아. 온 세상 다 날 버려도 주 예수는 안 버리시잖아. 세상 사람들이 다 너 쓸모없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내 성전의 한 귀퉁이의 돌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향하여 너는 실패자요, 낙오자요, 루저라고 말할 때 유일하게 하나님은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있는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9절 말씀이에요. 하반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신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뭐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세상 사람들보다 돈 많이 벌고 세상 사람들보다 유명해지는 게 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문제도 많지만 그래도 사랑받고 산다는 느낌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불사 싶었던 게 있었어요.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건축자는 명확하게 당시의 종교 체계를 말하는 거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체계. 내가 만약에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저는 그 종교 체계에서 버려진 돌일까요? 그 종교 체계에서 탁월한 돌이 됐을까요? 탁월한 돌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이 종교적 열정이요.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이 다행히, 우리 어머니가 그나마 다행히 예수 믿는 분이셨고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 제가 만약에 그 이슬람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으면요, 저는 100% 뭐가 돼 있을 거냐면 테러범 지도자 돼 있을 거예요. 그들의 훈련 교관. 느낌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다행히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쓴 거지. 만약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태어났으면 그 시대가 요구하는 정확히 훌륭한 사람, 말이 조금 어감이 이상할 수 있지만 그 시대가 요구하는 명확한 사람, 그 명확한 영향력을 지닌 사람, 그 사람이 되려고 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가 됐을 거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는 아닐지라도 버리는 자들 편에 있었을 거예요. 버리는 자들 편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들을 보면서 저거 이단이야, 저거 나쁜 거야, 저거 하나님에서 저주하실 거야, 저거 끝내 무너질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여전히 위태로운지도 모른 채 이곳에서 버티고 섰을 거라는 겁니다. 전 그게 시겁한데 지금이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않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성공한 사람이었으면 설교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세상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하지, 여러분들이 자녀가 뭘 잘못해도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 안 했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나는 버려지신 그분의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안 버려진 데 같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똑바로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야 하나님 복 주신다고. 여러분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 똑바로 믿지 못한 거라고 이래가면서 설교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내 자신이 버려진 자의 심정으로, 버려진 자의 심정으로 있다 보니까 이런 내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정강답게 느껴져요. 그분이 나에게 오시기 위하여 버려지신 것 아니까 이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나를 통해 일하시를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지, 내가 강했으면 나를 통해서 일하시를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기대할 거예요. 나 이만큼 되니까 하나님 써주세요. 내가 이 정도 하니까 하나님 나를 큰 교회, 세계적인 일권, 베스트셀러 작가. 아내 2명은 좀 무리겠죠? 네. 그런 교만함의 메시지가 나왔을 것 같다는 겁니다. 연약하니까 연약한 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들려요.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게 필요한 메시지를 붙드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감사해요. 버려진 자에게 버려진 돌로 오셔서 그 돌에부터 나도 살아있게 만드시고 나도 소중하다고 느끼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평생 잊지 않고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에 귀한 도구로, 한 돌로,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보다 하나님 앞에 들을 꾸중과 책망이 더 많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깊은 감사와 감격을 느낍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두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이 느낄 때 결코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버려졌으나 건축자의 새로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신 주님 옆에 우리가 붙어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